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지키는 자의 축복 중 읽는 자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의 7대 축복 중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 대한 축복을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이러므로 이 시대 성도들은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 해당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듣는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면 배우고 안 것은 누가 지키나 주의를 살펴보고 그들의 무리 속에 들어가 선한 경쟁을 하며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끔 중앙일보에 한 사모님이 쓰신 책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방이란 광고가 나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구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구약이 읽어지네, 신약이 읽어지네. 책 제목 자체가 참 재미나지요. 이제 이 시대 성도 여러분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은 물론 계시록까지도 읽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을 안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때가 되어 장성한 말씀을 들어야 할 터인데 말씀의 촉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단단한 양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답답함을 히브리 5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중학교에만 늘 유급을 하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계시록에서 제시하는 읽는 자의 의미는 글을 알아 읽는 수준이 아닙니다. 읽고 이해하는 것만 아는 수준도 아닙니다. 만약 겨우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전시대 계시의 말씀 읽는 하나님의 종들이 숫자가 14만 4천만 되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리에 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제시한 읽는 자의 의미는 상징과 비유로 덮여져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그 근거와 배경과 어떤 말씀이 결론적으로 성취되었는가 나타난 실상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그 배경에 대한 해석과 영적 의미를 알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장래 될 일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장래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읽는 자들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시므로 이 장래 될 일을 알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제시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읽는 자의 의미는 첫 번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변하지 않는 원리요 공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참종들은 다 장래 될 일을 미리 보고 선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였던 참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예수를 증거했던 두 증인들, 계시록 11장에 제시된 두 증인들을 두 선지자, 두 촛대,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들이 자기 시대에 장래 될 일을 미리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외침으로 선지자의 사역, 즉 두 증인의 사역을 또 그 시대 어둠을 해결하는 촛대 역할과 많은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였다 해서 두 감람나무란 단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7대 손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증거는 그가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짤막게 증거되었지만 그에 대한 신학의 증거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은 이미 자기 시대에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신 모습을 보고 경건을 외치는 선지자로 제시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지한 자로 그가 얼마나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에녹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창에 던지는 사람이라 짓고 그것이 무두셀라는 뜻이지요. 그 사실을 철저히 외치다가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한 영광을 입었습니다. 정말 그 이름처럼 정확히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 죽는 해에 불심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비멜렉 앞에서 선지자라 지칭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택함을 입은 사실을 제시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런 변하지 않은 어떤 틀이 있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운행된다는 사실을 전해주십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세례 요한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심받아 택함을 입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다윗이 구약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이란 명칭으로 불리었으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 누가가 그는 선지자라고 재조명해 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미리 알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음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며 행했던 자신의 패악한 죄를 고백하며 13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여 말씀으로 이끄는 두 중이었음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감람나무로 표현한 것은 다윗이 그 시대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읽는 자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실 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천국의 비밀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요. 그런데 신약의 제자들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는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니엘도 다 계시를 받았고 장래 될 일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다 미리 계시를 받고 천국의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것을 외친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하십니다. 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은 종말에 나타날 종들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과 해석을 달리합니다. 왜냐?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른다 했는데 이 새 노래는 계시록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모세도 불렀고 다윗도 새 노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고, 셋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한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임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아 장래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들려줄 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이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을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가 그리스도 형상을 가진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는 바울은 이들을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친백성이란 원어의 의미는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 왕이 전리품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소장품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된 자들을 가리키지요. 여기서도 택함을 받은 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읽는 자는 세 번째,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미리 아신 바 되었다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사람은 미리 예정했고 저 사람은 예정하지 않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미리 아신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야곱은 믿음 좋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과 15년이나 함께 장막에서 거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저는 그런 시간을 통해 그가 장자권을 사모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방 여자랑 결혼했고 야곱은 아비의 명령을 따라 리브가랑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하고 미워하실 만하다는 것이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빛의 자녀들의 공통점은 부르실 때 곧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왜냐? 이는 택하신 자들을 향하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함에 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네 번째,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실입니다. 이는 로마서 8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불임비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구약에는 예수의 뿌림피 대신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예수님 대신 여호와의 사자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지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라 하였으니 때가 되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요.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종횡무진 활약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지 못하는가? 문제는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인 그 말씀에 주님과 같이 아멘, 예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혹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미리 아신 바가 되려면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아신 바 되는 자들의 공통점은 거룩해 하는 순종함으로 나타내기 때문이지요. 부디 읽는 자의 자리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